오늘 자녀창조 21번째 시간이죠. 우리 성경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한다. 우리에게 첫 번째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 그래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있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제 창세전에 보내신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보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증거로 오셨고 마지막 확증하러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멜기세덱,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다시 영접한대요. 이게 마지막 이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멜기세덱 줄을 안아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고 아들이고 이기는 자가 돼서 그 몸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가는 길에는 누구를 앞서 보낸다 그랬어요? 사자를 앞서 보낸다. 이 사자가 우리 동물에 있는 사자를 말할까요?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쪼개고도 남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출애굽기 23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이 제사장들이 가는 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를 미리 앞서 보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대요. 이제 이 사자는 마지막 거룩한 성령의 사역 단계인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얻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이 몸을 얻지 못하게 하는 루시퍼의 세력,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것은. 그래서 예비한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본향이잖아요. 우리가 갈 그 본향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에게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매년 여자에서 이제 남자가 된 자는 매년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3대 절기가 뭐죠? 3가지. 네, 무교절 6월절이죠.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6월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3일 만에 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을 우리를 얻기 위해서 맥추절이라는 마지막 추수 때, 보리 맥이잖아요. 미리 땅에 심어져서 보리로 추수하는 맥추절에 이때가 이제 사자를 앞서 보내는 거룩한 성령의 단계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마지막 수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장은 뭐예요? 열매가 튼튼하게 맺힌 열매만 수장을 하고 나머지는 불에 태운다는 거. 이게 마지막 끝날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의 책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룩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앞길을 다 예비하시고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으로 도달하게 하신대요. 출애굽기 23장 28절 30절 보겠습니다. 23장 28절. 내가 왕벌을 내게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 가나안의 7족 중에서도 이 3가지가 아주 고질적인 족속들이에요. 우리 가나안의 7 정욕 속에서. 그러니까 가장 센 정욕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왕벌을 보낸다. 이 왕벌의 뜻은 뭐냐면 죽지 않고 살아서 몸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뜻해요. 그러니까 이 왕벌을 보낸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 가는 길에 우리 제사장들은 이 사자를 앞서 보내는데 왕벌을 보내서 죽지 않고 살아서 몸을 얻는 그 말씀을 주셔서 7 정욕 마지막 고질적인 새 족속까지도 다 쫓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게 뭐예요? 마지막 우리의 최종 목적. 아들이 되어서 그 부활의 몸을 얻는 게 기업이죠.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 앞서간 사자 왕벌이 그들을 내 앞에서 한꺼번에 쫓아요. 조금씩 조금씩.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말씀에 의해서 내 예습성도 물러가고 조금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벌과 우리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주네요. 왕벌은 죽지 않는 벌의 상징이에요. 기업을 얻을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왕벌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 말씀이 지킨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대요. 우리의 영이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택했잖아요. 창세 전에. 잠언에 가보면 8장에 보면 땅도 짓기 전에, 언덕도 생기기 전에, 이 하늘과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씨로 택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마지막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부활의 몸이잖아요. 사랑 안에서 마지막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어요. 5절에 보니까 왜 택했어요?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창세전 우리를 영이 아주 어렸을 때 이미 씨가 있기, 씨로 택했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끝까지를 보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끝을 보시고 택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그래서 말라기도 이렇게 기록했잖아.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네. 어찌하여 하나만 지셨겠느냐. 마지막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 취한 아내는 창세전에 우리를 씨로 택해서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마지막 제사장들을 말해요. 그 아내들에게 루시퍼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경건한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서 취한 아내들이기 때문에 사자를 앞서 보낸대요. 말라기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려서 취한 아내로 취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건한 자손이 나오기까지 이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가나안 땅, 그 길을 예비할 것이고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우리의 몸된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대요. 언약의 사자.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괴사를 행하는 루시퍼를 조금씩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도달하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7가지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2가지는 뭐였어요? 2가지는 곡식이었어요. 밀과 보리. 그런데 밀과 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증거물이에요. 한 알의 밀이라는 예수님이 땅에 심어져서 죽으니까 보리로 부활하셨어요. 보리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나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곡식이었고 나무는 뭐예요? 심어져서 자란 나무잖아요. 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열매. 이게 가나안 땅에 우리에게 마지막 최종 열매고 그 가나안 땅의 열매가 우리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밀과 보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알았어요. 이제 4가지 나무를 통해서는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나무의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서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동물과 식물이 하나로 된 꿀. 이게 마지막 열매,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꿀이 돼야만이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왕벌을 보내서 왕벌을 앞서 보내서 우리를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언약의 사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그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몸이 하나잖아요. 하나의 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몸, 우리도 그 몸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날이에요. 이 경건한 자손으로 한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날. 마태복음 13장 4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아들들을 보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대요. 해같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또 빌립보서는 기록을 3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된다는 거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몸,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사망의 몸을 우리가 밀과 볼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나무의 비밀을 알고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는 날이다. 또 헵시바다 뿔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다. 이런 말씀들이 다 마지막 하나의 몸을 이루는 부활의 몸을 완성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사자에 대해서 앞서서 보내는 사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자가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동물원의 사자를 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첫 번째 계시가 무슨 계시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계시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더니 막 뭐가 내한테 막 내려갔고 내가 막 예언을 한다. 이게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게 계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된 그분의 그 영을 통해서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얻는 게 두 번째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이 계시가 속히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두 번째 두 가지 보증 중에 확증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단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다 보이셔요.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지금 제사장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다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 드러내시고 마지막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오른손에 7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뭐예요? 안식의 마지막 완성된 말씀이잖아요. 7별이 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좌우의 날성 검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완성하는 단계에 완전함을 이루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는 게 사자를 앞서 보내는 말씀이었어요.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아요. 계시록 3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를 완성하는 게 그 사자의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이 마지막 우리가 변동되었을 때 입어지는 영광의 몸이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대요. 그러면 이 새 이름이 완성이 되면 아버지의 이름과 성전의 이름과 내 이름이 하나가 되죠. 그게 우리의 몸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출애굽기 23장 20절도 그 말은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사자를 앞서 보내서 예비한 곳에 한 몸을 이제 이루시게 한다는 거고, 또한 23장 28절에 보니까 왕벌, 죽지 않는 그 말씀, 주의 책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고질적인 7 족속의 세 족속까지도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니까 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사자는 어떤 자였어요?
이 말씀을 이제 가진 자가 이제 심판의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마지막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또 너희의 구원은 바 주가 호련히 그 성전에 임하자. 그 앞서 보낸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이루면 우리가 마지막 성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3대 절기를 지킨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사자를 앞서 보낸대요. 그래서 이 사자는 거룩한 성령의 마지막 우리가 몸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 뭐예요? 마지막 당신의 아들들을 찾아서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낳은 그 아들들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 아들들이 몇 명이라고요? 로마서 11장 4절.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이 7,000명이래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냐 7,000명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생사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사는 다 끝났어요. 구약 4,000년 지나갔죠. 신약 2,000년 지나갔죠. 6,000년도 다 끝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19년.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벌써 다 계획된 하나님의 시간 다 끝나고 19년도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지 않느냐? 이 7,000명 아들이 다 안 나왔어요. 지금 이 수가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말씀대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이루어질 말씀을 가지고 그날의 왕벌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몸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얻어서 지성소를 취하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지성소 안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 법궤, 만나, 쌍난 지팡이. 법궤는 뭐였어요? 완전히 아버지 말씀이 완성된 말씀이 법궤예요. 만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 말씀으로 얻을 몸이 만나예요. 쌍난 지팡이는 살아서 몸 얻는 자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났듯이 그 아론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그 살아서 몸을 얻는 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이게 지성소를 취할 마지막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몸을 얻어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같은 씨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의 그 그두라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구원받을 그두라 자녀. 그 자를 우리는 제사장 직분으로 그 자들을 추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 제사장들이 이 10분의 1을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제사장 일을 반드시 이루고 나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뭘 표시를 해놨어요? 달란트 표시를 해놨어요. 너는 내 아들이 하고 달란트를 다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달란트 표시해 놓은 3 종류의 부류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1달란트를 줬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2달란트 준 자하고 5달란트 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가 좋은 자예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개 만들면 5개 받은 자하고 똑같아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개를 가지고 2개를 더해서 4달란트 만들면 온전한 부활의 몸을 얻는 자예요. 5달란트를 뭘 보여주느냐? 마지막 5달란트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나면 온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세계인데 이 중에서 어떤 자가 가룟 유다가 됐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이거를 땅에 묻고 그대로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하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듣는 단계 그 말씀까지 듣고 가면서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그 밑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사자를 앞서 보내서 거룩한 성령의 말씀까지 다 주시고 기업을 얻게 하시기까지 경건한 자손이 나오기까지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순간에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누시퍼의 밥이 될 수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루시퍼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씨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서 씨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씨 안에 있는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만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받아 있는 구원도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내가 지금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제가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자기 그 운명이 마감을 했다면 구원 100%예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지금. 근데 살아있는 분이 나는 이거 그대로 지키고 부활의 몸은 안 얻어도 구원은 받아야지. 그게 될까요? 루시퍼가 놔두겠어요? 비밀 첩보를 비밀을 안 루시퍼가 놔두겠냐고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만이, 지금 2단계 오셨다면 끝까지 가야만이 우리가 구원, 그리스도의 영이 온 그 구원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씨 안에 그 몸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영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실상의 몸을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이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상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이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선진들은 이 증거만 보여주시고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몸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가하는 자, 마칭하는 자가 마지막 이방인들이 이 약속을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미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 촛대가 누구에게 옮겨버렸어요? 이방인들에게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받은 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실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고,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한 몸을 예비해놨죠. 수양을 하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는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 실상을 이루는 믿음을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 보였죠. 이런 믿음은 언제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자라지 않았을 때 요구할까요? 반드시 청년 단계에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어려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장성한 다음,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모리아산의 마지막 산제사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단계에서 그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드리게 했고, 마지막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멜기세덱 주를 보여주시고 그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던 그 이삭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마지막 생명의 시험이, 생명을 얻는 기쁜 시험이에요. 이삭을 드리고 나니까, 약속을 받고 독생자를 드리고 나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마지막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부활의 몸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증거받고 약속을 받지 못한 선진들은 있었지만 그 시대에 우리가 바울보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가지지 못했지만 마지막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기 온풍기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목이 너무 타. 11장 4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증거를 받고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40절에는 뭐라고요? 왜 이렇게 약속을 받지 못했느냐? 마지막 주자 우리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증거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선진들 또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마지막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를 해놓으셨고 그 온전함을 그 아들들이 이루어야만이 믿음의 선진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 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의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창세 전의 세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어디에 계셨어요? 1장 18절 안에 뭘로 계셨어요? 영으로 계셨어요. 영으로. 우리 윤전도사님 계속 이제 살아나시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영으로 계셨어요. 이분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창세 전의 세계를 보니까 죽어야 그 사후의 세계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창세 전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세계를 알고 말씀으로 이루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찾는 아들들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창세 전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서 가는 세계를 우리는 지금 살아서 그 세계를 말씀을 가지고 다 알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고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몸을 가지고 영으로 계셨어요. 저 때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제는 나온 것은 뭐예요? 두 개념에서 하나의 개념에서 두 개념으로 나와서 그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아버지 세계죠. 창세전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대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0절도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세계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의 몸으로 있었지만 그때는 영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제는 두 개념으로 나눠서 그 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세계가 언제예요? 창세 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세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뭐였어요? 그 마지막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부활의 몸이에요.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사람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면 완전한 3의 수가 완성이 돼요? 마지막 우리 마지막 듣는 제사장들 아들의 이제 몸만 들어가면 3이라는 수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는데 내게 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마지막 이루는 우리만 들어가면 3이라는 수가 완성이 돼요. 이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요. 21절 23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신대요. 완전한 세계를 말하죠. 2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다 알게 해서 마지막 아들들이 이 세계를 알아서 그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우리 기록하고 있죠. 그는, 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우리가 이제 초보 때는 이것을 그리스도로 알았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누구를 말해요? 예, 멜기세덱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래요. 18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가 근본, 몸인 교회의 머리래요.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잠언서를 통해서는 8장 35절에 우리를 어떻게 가지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지셨대요. 만세 전에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8장 22절부터 쫙 35절 결론을 여기다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의 설명을 35절에 결론을 내려놨어요. 이것이 다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가지셔서 이제 마지막 얻는 것이 뭐냐? 나를 얻는 자는 이 생명,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세계에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그 생명 얻는 아들 또한 이 몸을 얻으면 그 3이라는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이죠. 내 이름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주 안에는 이렇게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 우리가 몰랐을 때는 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이 80%고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20%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확장돼야만이 그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주로 봐지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물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낳았다는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된 세계와 나아진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천사 루시퍼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성이라는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루시퍼는 어떤 자예요? 창조가 됐잖아요. 우리 아들은 마지막 나아진다는 거. 이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라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나아진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나아진 세계와 창조 세계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한다. 먼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서 나아진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나아진 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시제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창조의 세계를 정말 잘 알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세계예요? 예, 창조의 세계예요. 이때는 아들 그리스도가 창조한 세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제는요, 예, 태초 이전의 세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창세기 1절의 시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제,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제는 창세전의 멜기세덱 주의 시제. 우리가 이거 이제 잘 구분을 이제 하시겠죠.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나아진다는 거는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니까 멜기세덱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아지는 세계.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나아지는 세계가 그 결과물이 자녀잖아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데 곧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5계명의 부모를 통해서 나아지는 세계.
이 나아지는 세계를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아들이 되었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마지막 결과물이 뭘로 나와요? 열매, 자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6장 3절에도 보니까 이 나아지는 세계가 이는 내가 잘되고 육신의 세계의 잘됨을 말할까요? 이는 내가 잘되고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는 게 뭐예요? 마지막 그 약속을 이루는 몸을 얻는다는 거죠. 몸을 얻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죽지 않고 장수한대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를 통해서도.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는 나타난 생명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나타난 생명이 뭐였어요? 셋이라는 생명이었죠. 이렇게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기록한 그 생명이 창세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셋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 생명, 셋과 에노스의 생명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더라.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이 땅에 첫째 땅의 범죄가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 시작되는 범죄가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그 가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했는데 제사의 증거물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가인이 분함을 느껴서 아벨을 죽였죠. 이 아벨을 죽인 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상이에요. 반드시 아벨이 죽어야만이 가인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씨 그리스도라는 그 셋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도 보겠습니다. 셋이 또 아들을 낳았대요. 셋. 그럼 이제 그리스도 생명에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스도 영이 온 땅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는 거죠.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대요. 에노스는 뭐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는 죽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몸을 얻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가인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은. 그래서 아벨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가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4절 보겠습니다.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육체에 관해서 수없이 가인과 아벨을 앉혀놓고 공부를 시켰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가인은 자기 부모의 말을 육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는데도 그거를 잘 안 들었기 때문에 땅의 수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말씀을 깨닫고 양의 첫 새끼, 그 기름,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그 기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알고 아벨은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는 그 제물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악한 자라 했고 아벨은 뭐라 그랬어요?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은 마지막 상속권에 그 장자의 상속권을 앉아요. 아벨은.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죽음으로 가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죽음으로 가인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에는
가인과 아벨을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말씀 우리가 점점 확장이 돼야 되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이 죽어짐으로 가인이 구원받는 우리의 본질의 그 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이제는 죽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어짐으로 셋이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마지막 그 몸을 얻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몸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했대요. 셋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졌다? 누가 죽고 얻어진 이름이에요? 아벨이요. 아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얻어진 셋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제 셋 다음에 나오는 생명이 에노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복음의 순서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벨이 죽기까지는 로마서 6장 4절부터 계속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6장 4절, 6장 6절, 6장 8절을 통해서 이제 그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셋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죽었으면. 그 다음에 이 죽고 나니까 에노스라는 마지막 생명이 또 우리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에, 그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까 부모를 통해서 5계명의 비밀을 알았죠. 부모를 공경해서 부와 모의 사이에서 나오는 자녀. 이 자녀가 된다는, 나아지는 자녀.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주셔서 나아지는 자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이는 너희가 아들인 거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이게 마지막 우리가 이제 셋에서 에노스의 마지막 생명이 들어온 자를 말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을 통해서 이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치 못한다는 거예요. 5장 18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범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구원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우리의 구원의 종착역.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게 종착역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되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로 온영이 되는 지점이 우리의 종착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노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에노스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의 생명이 완전히 거듭나서 그 온영을 이루는 게 에노스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의 부활의 몸 안에 마지막 우리가 그 용에게 잡혀있던 몸을 해결하고 나니까 아들이 되잖아요. 그 몸이 마지막 에노스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 에노스가 됐을 때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온영, 자녀,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육체를 가지고 있던 가인 상태였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인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래서 아벨의 그 죽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벨이라는 상으로 죽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셋이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들어오고 보니까 이는 씨이기 때문에 이 씨가 이제 자람으로 에노스의 온전한 그 몸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도 멜기세덱 주까지의 비밀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와 나이를 통해서도 그 비밀이 또 다 전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나오는데, 이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의 성경의 세 가지 비밀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비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첫 번째는 창세전에. 그 다음에 품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만 남았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계셨고, 그 다음에 품속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이제 그리스도 품속에 계신 하나님 안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다시 나아지는 비밀이 창세전의 세 가지 비밀이에요. 이게 완성이 되면 우리의 몸도 완전한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품속에서 나아진 자들이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온영이다, 제사장들이다, 아들이다, 약속을 이룰 자다, 어린 양의 아내다, 교회다,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을 이룰 자다, 본향으로 돌아갈 몸된 성전이다, 이런 표현들을 다 쓰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온전한 몸으로 이제는 입어서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15장 52절에 우리가 마지막 그렇게 썩지 않고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에노스의 생명으로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된대요. 53절도 보겠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 아까 사자를 앞서 보낸다 그럴 때 벌 중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왕벌이 죽지 않는 벌이었잖아요. 썩을 것이 썩지 않는, 우리가 살아서 몸을 얻는 게 이 세계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데요. 5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 응한다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은 말씀이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이룬다는, 로마서 9장 28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면 다 이제는 끝내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고, 이 땅이 우리의 몸의 완성이 이룰 때가 말하죠.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필하시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형지를 이루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지 아니함을 읽는 모든 말씀이 응하는데, 누가는 뭐라 그래요? 1장 45절에 이 말씀을 믿는 여자가 마지막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은 여자. 뭘 믿었어요?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믿고 또한 누시퍼까지 이긴 믿음이 있는 여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부활의 몸을 이룬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이 이제는 이루어지면 이 땅 끝내시는 거죠. 하늘에서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의 몸이 하나를 이루었어요. 이제 땅에서만 이루면 돼요. 땅에서는 누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우리의 부활의 몸이 이루어지면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응하신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24절을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고 이루시면 어떻게 해요? 그 후에는 나중에 마지막 끝날에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된 이 몸이 나라예요.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마지막 내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몸을 이루어서, 빈손은 뭐예요? 10분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몸을 온전히 이루고 구두라 자녀를 출수한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그 몸이 되어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이 땅은 다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세계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말해주는 빛의 세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하는 세계죠.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에서는 이제 함께 있는 세계.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 주님이 이제 창세전의 세계,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세계를 통해서 마지막 또 이룰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 세계를 보고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전부 다 창세전의 세계. 마지막 이런 세계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는데 이 세계가 이루어지길 원한대요. 그게 뭐였어요? 그 영광이 마지막 못 얻을 자들의 영광. 그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랑과 영광,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마지막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에 이 세계를 뭐라 그래요? 신의 후사의 세계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계를. 전도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분복이 제가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창세전부터 타고난 복이요. 분복. 이미 신의 후사, 신의 아들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겠네요. 우리를 데리러 올 자가 누구예요? 예, 멜기세덱 주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다 예비하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셨잖아요. 그 신우사슬을 마지막 이 아들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성경은 데우스의 세계라고도 말했죠. 이 세계는 근본 아버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맏아들이 나타날 때 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통해서는 뭐라 그래요? 그때는 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아들들이 자기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하는 자.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다 됐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겠죠. 그날 한날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이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는데 그날에 저 아들들이 다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맏아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전사가 저에게 경배할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가 언제이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라고 말하잖아요.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1장을 통해서 기록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을 가지고 생명의 빛, 세상에게 그 세상의 빛을 비춰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빛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이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췄어요. 모든 어둠에 이 빛을 비췄는데 그 사람들이 어둡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이 빛은 받기만 하면 참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 생명이라는 거죠.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을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빛을 받는 자는 생명으로 마음에 그 빛을 받게 되면 야곱처럼 되는데 이 빛을 받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8절은 뭐라 그래요? 이 빛이 마지막 새 계명이라고 말하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쓰는데 이것은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인데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칠 때 이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보니까 이 빛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보다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대요. 20절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이 빛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드러나면 반드시 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맞는데요. 이 빛을 받으면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은 뭐라고 해요? 이 빛은 누구에게 비춘다고요? 잠자는 자들에게 비춘대요. 이 빛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성경에 자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는 자가 자는 자잖아요. 그 자는 자들에게는 이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이게 골로새서 3장 4절이 말하는 생명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생명 멜기sedek 주라는 거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마지막 이제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셋이라는 생명을 주셨어요. 셋을 통해서는 반드시 에노스라는 완전한 생명을 이루셔야 되는데 마지막 그 생명을 이루기까지는 로마서 12장 1절에 반드시 그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청년 때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형제들에게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청년이 됐을 때 드렸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앞서서 왕벌을 다 보내놓으셨고 그 말씀으로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고질적인 세 가지 족속까지도 아까 다 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산제사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린 그 믿음을 우리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에노스의 온전한 생명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이미 이제 묶어서 이렇게 딱 드리려고 할 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것. 이미 히브리서 10장 5절이 우리에게 예비한 한 몸인 것처럼 이미 이때도 수양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때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는 자가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산제사를 드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가 마지막 그 몸된 성전,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성전,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아버지의 본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일만 이루시면 이 땅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시고 아벨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셋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에노스라는 마지막
생명 자녀로 출산하는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이제는 에녹의 온영 단계가 되어서 무두셀라가 오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주님, 우리가 반드시 에노스라는 자녀로 출산이 되어서 에녹 같은 온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살아서 그 온전히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었고 마지막 남은 아버지 1시간 그 대바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육의 신비의 모든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는 왕벌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몸을 완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우리의 아버지 생각은 날마다 7 정욕에 쏟고 있지만 살아있는 말씀이 계시기에 그 말씀이 이룰 줄 압니다. 우리 모두를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